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귀에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첫 구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비유라는 단어 혹시 잘 이해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죠.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성경에 비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비유라고 비슷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비유 또는 비사 또는 예언, 예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비유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한자로는 견줄비에 깨우칠 유를 써요. 그러니까 견주다, 비교하다, 비유하다 이 뜻인데 비교하고 비유하고 똑같은 한자가 비자에 있습니다. 견줄비자. 근데 이 비자는 견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이 천 같은 거를 보면서 이 피부에 이렇게 문질러 보면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대부분 아기 피부 같다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이거를 비유라 그래요. 그러면 비사는 무엇인가 그러면 숨길 비에 일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숨긴다라는 뜻인데 드러나지 말아야 될 일을 숨겨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든 비사든 공통적인 것은 무언가 감추어 놓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지는 것, 또 밝혀지도록 하는 것, 이거를 비유 또는 비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미래의 일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 가죽옷이 무엇을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가죽옷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한다.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가죽옷을 지금 아담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다 덮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을 그때 그 창세기의 사건에서부터 예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나 비사나 예표라는 것을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때 아하 할 수 있는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고요. 한글로 되어 있고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좀 깨달아야만 하는 그 이면의 원래의 의미를 좀 파헤쳐야만 하는 그러한 의미로 비유되어졌다, 비사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볼게요.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이 천이 아기 천사와 같다 그랬죠. 그런데 이 천이 아기 천사입니까? 아기의 피부입니까? 이 천이 아기 피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옷이 부드럽다고 해서 이게 아기 피부와 같다고 해서 아기 피부는 아니에요.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아기 피부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이 천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기 피부에 집중해야 될까요?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내 피부가 어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참 부드러워. 자기 피부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천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네 피부가 부드럽단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피부를 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내 피부네? 이러면서 이게 내 피부 마냥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유는 그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원래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걸 붙드는 것이 목적이지 빗대어서 설명한 것들을 붙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그 비유 뒤에 있는 실제 의미를 실제라 그래요. 그래서 비유와 실제가 있다. 이게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담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담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그냥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절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담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 직분자,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들은 또 장로님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즉 이것도 비유와 비사와 예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가 있다면 이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백성,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그 영화로운 신분의 모형일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그 의인이 아니라고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너무 절대화되는 것도 사실 성경적이지 않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다 이어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절대화시키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해서 비유와 비사를 잘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세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눈앞에 모세가 없으니 당장 불안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노예로 생활할 때 그때 모든 신들을 형상화시켜가지고 심지어는 한 사람인 왕도 피라미드를 만들 때였으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어가면서 신격화시켰잖아요. 그런 걸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화하는 걸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금송아지를 절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여기에 실망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모세도 내려와가지고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받아온 말씀의 두 돌판을 깨워버리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배당에 십자가 문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없죠? 십자가 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단 아니야? 어떻게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제가 직전에 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도 십자가가 없어요. 그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마지막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제 1번으로 나오는 게 여기는 왜 십자가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비유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변질돼서 너무 십자가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도 화가 났는데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 십자가 목걸이 좀 떼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떼고 화를 냈다는 일화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십자가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1957년에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합신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측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교단들이 교단 내에서 교회 내 십자가 부착을 금지시켰습니다. 1957년에. 그리고 아직도 대부분의 교단은 아직도 그 부착을 금지했던 것들을 헌법상 풀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 건의는 들어오지만 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16세기에 이 십자가가 너무 우상화되는 일들이 많았고 천주교의 십자가는 유독 화려하죠. 천주교는 이 십자가를 자꾸 우상화시키는 일에 계속 에너지를 쏟아왔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거기에 우리가 매어 가자라고 해서 십자가를 부착을 하지 말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의를 하는 거죠. 그래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활용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는 좀 달자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디자인에 필요하다. 교회인데 교회를 상징하는 거 십자가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니까
디자인의 의미, 인테리어의 의미로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총회법상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단들은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으로 하지 맙시다. 대부분의 교단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옛날 교회 가보면 십자가 여기 뒤에 원래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 총회법이 이제 실행되고 난 이후에 가린다고 해서 커튼으로 빨간색 커튼으로 뒤를 막 가려놨잖아요. 그거 대부분 펼쳐보면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커튼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해왔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하고 강단도 필요하고 십자가도 필요하고 또 목사라는 직분도 필요하고 장로, 권사, 집사의 모든 직분도 필요한 건데 그것이 그 원래의 의미를 넘어서 절대화된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원래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했을 뿐인데 자꾸만 그 비유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깨닫다. 그걸 깨닫는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깨닫는다는 말은 그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원래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 특별한 지식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생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깨닫는다는 것은 원래의 의미를 그 어떤 비밀된 정보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비밀 문서 있잖아요. 그래서 금고 속에 가둬놓고 특별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다 금고를 열어서 싹 보여줘가지고 너만 알고 있어. 이 비밀된 이야기를 다른 데 누설하면 안 돼. 그러면서 비밀 문서처럼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문자 자체를 이성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 도움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줬을 때 그 말씀의 원래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비밀된 말씀을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언자라는 게 있습니다. 대언자. 성경에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 사람을 통해서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해서 대언자를 교회에 세워요. 천주교에서는 이미 사제를 세웠잖아요. 교황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교리를 배워보면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 원래 그래왔던 교회의 전통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대언자다. 내가 직접 계시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을 부인하고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고통의 열매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망각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주신 열매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비유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들이 정말 헛된 일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 14절에는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래 주신 의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기 욕심으로 말씀을 이용하려고 보거나 또 깨닫는다고 해서 깨닫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데 절대로 원래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선포하셨죠. 예레미야, 이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 하박국, 뭐 전부 다 선지자로서 올바른 말씀들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본인들이 거부를 했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비밀이야 이 말에 되게 우리는 매력을 느껴요. 어디서 비밀인데 그러면 그게 확 그냥 뜨이잖아요. 알고 싶고. 또 하나, 기존에 있는 사실을 뒤집는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더라 하는 이 폭로전, 그래서 언론에서 이걸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일부러 캐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기본 사실이 뒤집혀지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예수 세미나라는 것이 매년 개최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자기들이 투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비를 뽑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색깔을 정합니다. 몇 가지 색깔로 정해서 이 색깔로 돼 있는 거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 이 색깔로 돼 있는 거는 아닐 거야, 이 색깔로 돼 있는 거는 진짜 이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매년 정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안 죽었다, 잤다, 기절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던 웃지 못할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웃지 못할 일에 수많은 언론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그 세미나가 유명해졌고 그 학자들이 불려다니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저희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 우리는 기질상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으면요, 그 뒤집히는 걸 좋아해. 그 설교를 들어도 원래 의미가 선포되는 것보다도 뭔가 자꾸 새로운 것만 찾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원래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누가 성경을 봐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수많은 주석들이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한 겁니다. 몇백 년간 몇천 년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사람들이 이 깨닫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되어 있죠? 빛이 세상에 비추어졌으나 그죠? 어둠이 이 빛을 싫어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사람들이 거부할 때가 많아요. 본문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는 보고도 귀로 듣고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저는 이런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힘드시죠? 제가 만약에 말씀을 그냥 원래의 의미를 찾지 않고 비유에 매여서 그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듣기에 부담 없는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믿는 자들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정말 깨달으면 그렇게 살 건가? 그 질문을 또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야. 말씀을 잘못 전하고 내가 잘못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살기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편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것도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된 말씀이지만 또한 거기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니네가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못 깨닫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깨닫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믿는 자에게는 깨닫는 것을 거부하는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깨닫지 못할 수 있고 또 깨닫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해야 돼요. 아멘. 깨닫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가 깨닫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거고 거절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말고 차지도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미지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깨닫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인데 그거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 이스라엘. 깨닫기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세요. 이스라엘 멸망할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진짜 말씀이라면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항복하기 싫어. 그러니까 더 고집을 피워가지고 오히려 바벨론이랑 싸우다가 더 하나님의 진노와 또 바벨론의 진노까지 엎어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요나와 같이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지는 그런 깨달음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원수로 삼고 미워하고 나와 다투었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또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여 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놔라. 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해.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깨닫는 것도 정말 우리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깨닫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죠. 본질을 말하려고 활용한 도구들이 있는데 자꾸 그걸 붙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입니다.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예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금송아지는 말을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빌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미얀마에 갔는데요. 미얀마에는 금 불상들이 엄청 많잖아요. 진짜 너무 큰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같은 금 불상들이 있는데 그게 다 진짜 금이래요.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금 종이를 사요. 요만한 금박지 같은 걸 사더라고. 그거를 다 갖다가 그 불상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붙여져 가지고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갔던 동네는 너무나도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보았던 이 광경들은 참 비참했습니다. 더 비참했던 것은 그 마을에 부자들만 사는 집들이 있는데 밤이 되었는데요. 전기가 딱 거기만 들어와요. 다른 데 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거기만 주는 거예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만 에어컨이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판자촌에는 전기 자체를 안 줘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거기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막 그 더러운 손으로 만들었던 전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막 내다 팔고 그걸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데 그 친구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금박지를 사는 거예요. 그 가난한데. 그리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또 소원을 비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여자아이였는데 그걸 왜 거기다 붙이냐 그랬더니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붙였나 했더니 조상 대대로 붙여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부자가 안 됐냐. 근데 이 친구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언젠간 되겠죠 라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죠. 내가 안 되면 내 자식들라도 되겠죠. 이런 그 헛된 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상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비유에 매이는 것, 십자가, 예수의 형상, 교회, 눈에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매여서 있으면 편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아주 절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편한 이야기들만 해볼게요. 그럼 서로가 쌍방간에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는다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성경 말씀을 싹 치워버리면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자를 세워놓고 마음에 들면 섬기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섬기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자는 많으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허망하게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의 그 실제보다 비유 자체의 메인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장소,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교회,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그런 것들의 메이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들, 그런 것들을 절대화시키기도 하죠.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 거기에 핏자국이 묻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여러 개 있는데요, 많대요. 우리도 갖고 있다, 니네도 갖고 있다 그래갖고 많대요. 대부분 가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교회도 우리가 이 자리다, 그 옆에서 아니 이 자리다.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고 있던 옷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이거를.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그게 무슨 아주 신비한 기운이라도 있는 것처럼.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옷자락에 무슨 효용이 있어가지고 만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한 제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브랜드화 시켜서 따르는 것. 실제로 성경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나는 누구를 따른다 이런 거를 가지고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기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하나의 비유인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의 술객들이 두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신약 성경에도 그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통일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또 이단 종교잖아요. 거기에 메인분한테 그 이단에 왜 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누워 잘 때 문선명씨가 보이고 누워 잘 때 환상이 보이고 내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거기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스펙도 좋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나름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한 거지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뭔지 하면 알고 보면 다들 그 비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비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도 TV의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은혜로 교회가 나왔죠. 거기에 타작마당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성경을 말씀을 해석할 때 비유 자체에 매어버리는 것.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비유에 매어서 설명을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모형을 이렇게 방별로 설명해 놓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입체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천국이 됩니다. 근데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어디에 매이냐 그러면 봐, 성경에 있잖아.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만 비유인데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에 매이는 거예요. 이단 종교에 가는 사람들도 봐, 성경에 있잖아. 이런 구절이 있고 저런 구절이 있고 그런 구절이 있잖아. 근데 구절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구절이 의미하는 원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비유에 매이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베개를 안 가지고 오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다 기도원에 가서 한 방에 때려서 잤다고요. 근데 기도원 가면은 이불 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이제 옷 덮고 자고 하는데 남자들이야 그냥 맨바닥에 그냥 또 눕고 자고 하지만 자매님들이 꼭 민감하잖아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책 베고 자라 그러거든요. 성경책이요 아주 베고 자기에 좋습니다. 특별히 그 옛날 성경책들은 좀 크잖아요. 그거 딱 베고 자면 딱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감히 성경책을 베고 자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냐. 이 거룩한 성경책을 어떻게 베고 자라 그러냐. 제가 그랬죠. 그 거룩한 성경책을 왜 안 읽냐. 읽고 좀 얘기해라 읽고. 평소에는 저기 그냥 꽂아놓고 말이야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꼭 이럴 때는 와가지고 이 거룩한 성경책을 갖다가 어떻게 그런 애들이 막 성경책 다 집어 던지고 가서 밖에서 놀다가 성경책 어딘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보이는 것들과 이 비유에 매여 있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누군가가 던졌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귀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님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을 구원해보라 라고 기적을 요청한 것처럼 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기적을 보이라고 협박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무슨 일을 당했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다가 다시 물고기가 뱉어가지고 육지에 살아남은 사람, 거기에서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다 해가지고 이 사건이 예표하는 바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3일 동안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예수님이 예표가 아니고 요나는 도망간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했다는 이유는 그 사건에서 예표하는 그 사건에서 진정으로 말하는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가. 그 표적밖에는 너희가 구할 게 없는데 왜 다른 거 구하느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발 앞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이야기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 그것 위에 다른 표적을 구할 게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이런 표적들만 구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이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하고 계신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표정은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캠프사에 갈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 만나고 청년들 만날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진정한 진짜 제일 위대한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다. 나 같은 고집센 사람이 나같이 아직 고집 뭉쳐있는 뭔가 내 거를 내놓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조금만 스크래치 나도 막 화를 내고 그렇게
분이 많은 사람이 나를 꺾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 이미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기적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기적을 주신 이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픈 것을 낫게 해주세요라면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안 들어준다고 또 매이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죠. 이것이 복입니다. 원래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원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같은 말씀인데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어떨 때는 저주의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 상태가 좋을 때는 회개하라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렇게 되는데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회개하라 그러면 그럼 나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같은 말씀인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래도 됐다 저래도 됐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큐티한답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진짜 기준과 디딤돌 없이 그렇게 해버리시면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날의 말씀이 원래의 의미를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상태가 좋을 때는 그렇지 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 열매가 많은 무화과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할 텐데 상태가 안 좋을 때 보면 그래 내가 무화과 나무네. 내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니까 내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지금 저주하셨네. 나 지금 저주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뭘까요? 성령님이 기준일까요? 이거 진짜 그럴듯하죠. 성령님이 기준일까요? 아까 제가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말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어디에 속아 넘어갈 수 있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잘 보세요. 원래 말씀의 의미가 이게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죠. 그러면 이 기준이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성령님이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원래의 의미, 성령을 통해서 원래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이런 기준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성도들 양육할 때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놔야지. 이걸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나가서 각자가 책을 보고 말씀도 보고 묵상은 하는데 이게 산으로 갔다가 배로 갔다가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은 기준을 다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그 깨달음을 줄 때 드디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 기억나세요? 밭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데 돌가에 뿌려지고 가시덩굴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졌던 그 비유 말이죠.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추가로 설명한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방 이 본문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공로로 가는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정리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사기가 구약에 있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는데 다 정복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면서 왕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선지자도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그러니 때때로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12명의 사사들이 위험할 때마다 이 나라를 구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도 앞장서겠다, 같이 싸웁시다 그랬을 때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믿는 자들이 모였지만 왕은 없었던 시대. 그러니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금방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깨닫는 일 없이 비유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거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사기와 같은 시절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잘 알고 그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 시절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을 달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요구했던 왕은 누굽니까? 사울과 같은 자기들이 세운 왕. 하나님은 그 왕을 거부했습니다. 싫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왕은 누구였죠? 누구였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왕인데,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져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비유에 매이지 않고 원래의 의미에 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비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는 나는 이만큼 아니, 나에게 양육받는 여러분들은 요만큼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이 많은 양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각자를 만인의 제사장으로 세워가시고 성령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말씀의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깨닫고 싶습니까? 정말 깨닫고 싶습니까? 깨달은 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라면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결단 말고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온 여러분들은 많은 결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거리도 멋이고 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 목사님과 같이 가야겠다 이런 결단도 있어야 되고, 왔더니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교회가 크지도 않고 소그룹도 아직 없고 찬양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마이크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결단은 말씀을 같이 알아가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 그 결단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양육지 맨 뒤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단 한 가지 여기에 다 있어요. 이거예요. 저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말씀을 봅시다. 말씀 좀 봅시다. 평생 살아오면서 말씀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자기 마음을 채우고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그것도 너무 좋죠. 그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런 건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입니다. 실컷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아놔도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뭐 하나 수틀리면 나가버리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런 게 교회예요. 교회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때가 묻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에 사무쳐 보셨습니까? 쏟아지는 말씀의 은혜에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감사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무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다 그러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쏟아지는 그 은혜들이 있거든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두렵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선포했으니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보다 그렇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은 자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이런 어두운 마음들과 제약된 마음들이 있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항상 그런 경험 뒤에 오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함께 할게. 할렐루야. 그 걸음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밀어주고 내가 너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내가 그렇게 같이 갈게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과 두려움 속에서도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다가 혹시라도 제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러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제 보여요. 이제 보여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요. 그 좁은 세상 바닥에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 산 마냥 그렇게 아둥부둥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부인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드디어 알게 돼요. 그렇게 경쟁하고 서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예배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다고 핑계대고 살아왔지만 그때 드디어 보여. 그게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이 없는 모습이었고 얼마나 내가 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었는지를 그때서 알게 되면서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며 이 세상에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의 형상을 보며 저게 뭐라고 저 안에서 내가 저렇게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마음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이 많으실 거고 거기서 평안이 깨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서 그 의미를 깨달아가다 보면 그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그때 들어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세계로 마음을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름 없는 교회 양육과 훈련 가운데 이제 확신반 시작합니다. 이제 한 걸음 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걸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원래의 의미를 알아가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 말씀들과 앞으로도 계속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